복 받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이 근원이 되시고 또 하나님에게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은혜와 사랑, 능력, 은사,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저절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 말씀처럼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는 이 큰 축복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가 말씀 그대로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님이 여러 가지 복 중에 헤아림의 축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헤아리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보니까 하나씩 더해서 꼽다, 세다는 뜻이에요. 잘 재본다는 거죠. 근데 또 미루어서 짐작하거나 가늠하여 살피다가 헤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지?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했지를 잘 미루어서 가늠해 보는 것도 헤아리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삶 속에서 성경에 있든 없든 헤아리면서 살아왔어요. 내가 받은 게 뭔지 헤아리고 내가 줄 게 뭔지 헤아리고 또 직장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헤아립니다. 그러니까 헤아림을 잘하면 수를 잘 세거나 또 확실히 분류를 잘하고 분별을 잘하면 어떻게 해요? 지혜롭다고 할 수 있고 그만큼 나의 인생에 플러스가 되겠지. 자, 헬라어로 보면은 이 헤아림은 어떤 뜻이냐? 메트레오라는 게 헬라어 발음이에요. 여기서도 재다, 측량하다, 재어서 분배하다라는 뜻이 메트레오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축복 중에 이 헤아림의 축복이 왜 이렇게 큰 거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복, 그냥 복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사람의 헤아림 속에다가 담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헤아리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러한 축복이 오늘 저와 우리들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헤아림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기 위해 헤아려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라. 받는 게 아니라 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헤아림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처음 단어가 뭐예요? 주라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내가 잘 헤아리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도요, 헤아리는 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죠. 달란트 비유인데요. 여러분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19절 먼저 읽으세요. 시작.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실지어다 하고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한적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근데 다섯 달란트랑 두 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님이 와서 결산할 때 이 결산이 뭐예요? 어떻게 됐나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근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은 딱 두 배를 남겨서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부터 그걸 다 받았어요. 28절에 나오잖아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은요 5달란트 주면서 너 장사 잘해. 내가 장사 잘하면 내가 갖고 그 중에 얼마 더 줄게.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처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다 준 거예요.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다 준 거예요. 5달란트 시드머니 종잣돈을 줘서 장사 잘했으면은 그래 이제 원금은 회수할 수 있잖아요. 주인이 5달란트는 원래 내가 준 거니까 그거는 나 주고 네가 버는 5달란트 너 가져. 그래도 고마운 거예요. 종은 왜? 자기 돈이 아닌데 열심히 그 주인 돈이었잖아. 근데도 번 돈은 네가 수고했으니까 너 가져. 그래도 고마운데 처음부터 주인은 뭐예요? 5달란트도 줄 생각이었어요. 장사 못하면 뺏고 이런 게 아니야.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주님은 그 5달란트 준 자에게 뭐라고 표현해요? 10달란트 가진 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처음서부터 5달란트를 주면서 네가 잘하면 10달란트까지 될 것이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헤아렸던 거예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빼앗겨서 10달란트 가진 자가 또 더 받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돼요. 없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한 자를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빼앗기는 거죠. 주인이 돌아와 결산하는 내용의 비유가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열무나 비유에서도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 나의 일한 거 다 결산하고 다 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이 그동안 너 어떻게 섬겼어? 어떻게 헤아렸어? 다 따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받고 천국에서도 또 받고 그리고 더 받고 10달란트 가진 자가 1달란트를 또 더 받았잖아요. 주님이 왜 헤아려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 마음을 헤아렸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뭘 헤아립니까? 내 받을 목, 내 거 주나 안 주나, 나는 얼만큼 주나.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이른 아침부터 불렀잖아요. 다 불러서 마지막에 품삯을 줄 때 나는 얼마나 주나 그걸 헤아리고 있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받을 목, 내가 챙겨야 될 것을 주로 헤아려요. 남 주기 위해서는 잘 헤아리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담아놓은 헤아림의 축복은 뭐예요? 뭘 주기 위해서 잘 헤아리라는 거예요. 사실 주기 위해서 잘 헤아린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이거를 주려고 하는데 자기 만족, 내 만족을 위해서 주는 거냐? 아니면 이것을 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두가 다 감사한 그러기 위해서 주는 거냐? 이거를 잘 자기 마음속을 헤아려 봐야 돼. 그게 주면은 다 좋은 거지 뭘 그것까지 따지고 있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주는데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해? 이거 뭐야? 이렇게 된다. 그리고 고맙다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별로 시원치 않아.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걸 그냥 어렵게 주는데 얘는 반응이 왜 이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주면은요 그 사람의 반응을 기대해요. 내가 이렇게 줬을 때 이 사람이 한 30 정도는 반응해줘야 고마운데
그 반응이 10이나 2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거 괜히 줬나? 이렇게 후회하기도 해. 그러면 그게 뭐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주셔서 내가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런 거는요, 받는 사람의 태도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없고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내 의를 나타내려고 준다? 이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실망할 수가 있어. 아니 내가 주긴 줬는데 도대체 뭐 받았다는 얘기도 없고 뭐 고맙다는 얘기도 없고,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데도 별로 표정은 고마운 것 같지도 않고 자꾸 따져. 주면서 뭘 그렇게 바래요 또. 그 바라는 마음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 자기 이름,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내 거 주면서 그 정도도 못하냐고. 근데 그 정도 할 수는 있어도 뭐예요? 헤아림의 축복은 못 받는 거예요. 왜 주면서까지 축복을 못 받냐고요.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 써놨어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걸 주면서 이게 사실 10만 원짜리지만 만원 아니면 5천 원 정도의 고마운 표시, 이 정도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근처에 김미화 권사님을 통해서 어떤 분이 이제 좋은 책상과 또 수납장을 이렇게 너무 새 거라서 버리긴 아깝고 누구 가져갈 사람 가져가세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적이 있어요. 근데 고맙잖아요. 고마워서 제가 과일을 사갖고 갔다. 근데 저는 고마워서 가져갔는데 그분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그 과일 바구니를 과일 주머 봉지를 탁 채가듯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딱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고마우니까 드린 건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그게 좋아서 그랬었는지 주기 아까웠던 거예요. 하긴 내놔도 누가 가져가지도 않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치워주는 거잖아요. 근데 얼른 받더라고. 보통 아유 이런 거 안 갖고 오셔도 돼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얼른 받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아까워하는 것도 있고 또 뭔가 좀 얻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나 보다. 그때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특히 주님께 뭘 줄 때는요 헤아리지 마세요. 헤아림의 축복, 축복의 복의 근원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주님께 따지고 헤아려봤자 그거 다 내 손해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록펠러는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11조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 자기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다 결산하는 11조만 계산하는 회계원이 4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수입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는 딱 하나야. 그냥 남들보다 어마어마한 11조를 드리는데도 자기가 혹시 11일을 정확히 구별해서 못 드릴까봐 그 계산원을 둔 거예요. 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분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 집사님인가? 집사님이 11조가 점점 줄어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요즘 많이 어려워졌어요. 자꾸 11조가 주네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주님께 정확히 드렸어요. 아니 그래요? 이렇게 재정장부, 교회 장부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제가 재정부라서 알아서 걱정돼서 물어본 건데 그랬더니
액수는 줄었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예를 들어서 11조가 10만 원인데 그 주에 목사님께 맛있는 걸 대접했어. 한 3만 원짜리 대접했으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3만 원 대접했으니까 11조 7만 원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달달이 점점 줄었잖아요. 그럼 목사님만 거만 계산하는 게 아니야 이제. 그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해요? 장로님 대접한 것도 11조에서. 왜? 자기는 이것도 주님께 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님 대접한 것도 빼. 그러니까 11조가 원래 10만 원 11조인데 어떻게 해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돈을 다 11조에서 빼는 거야. 이거 다 어차피 주를 위해서 썼다는 거지.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합리화예요. 성경에 어디 목사님을 위해서 쓰고 장로님, 성도들을 위해서 쓴 돈은 그게 11조라고 어디 나와 있어. 내가 주님의 건데 그거 욕심 부리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헤아림을 그대로 주님한테 또 헤아림을 받아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더 주려고 주기 위해서 헤아려라. 그러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방식으로 헤아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걸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수익에 대해서, 총 수입도 아니야. 수익에 대해서 집에 일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섬기는 거죠. 목사님을 대접하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을 대접하고 선물을 드리는 거는 섬기는 거지 그게 10의 1을 대신할 수는 없다. 하나님도 알고 성도들도 아는데 그냥 어떻게 내 생각만 그런 거야. 내 생각. 아 이게 그거지 뭐. 다 주님께 하는 거지 뭐. 물론 주님께 드리는 거야. 근데 개념이 다르다는 거. 내가 그렇게 헤아렸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나를 100만 원 주려다가 너 지난주 예배 잘 못 드렸지? 또 너 기도 시간에 빠졌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도 복을 100만 원 주려다가 이렇게 저렇게 뺏어 주는 거예요. 그게 헤아림이에요. 내가 내 거는 많아지고 주님 드릴 거는 빼면서 하나님한테 더 많은 걸 받기를 원해. 성경에 써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네가 그렇게 헤아렸기 때문에 나도 너한테 그렇게 헤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지금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자세한 건 안 썼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고 핑계를 대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두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은 줄 알아서 내가 그냥 가만히 두었나이다. 네가 그랬다면 은행에다가 맡겨서 이자라도 줬어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의 헤아림으로 어떻게 해요? 똑같이 돌려받게 되죠. 주님은 성경에 써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써놨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헤아림의 축복을 받으려면 잘 주기 위해서, 더 많이 두고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내가 신경 쓰는 것, 내가 그 속을 헤아려 보는 것, 그게 헤아림의 축복인 것. 오늘 이런 주기 위해서 잘 헤아리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헤아림의 축복을 받으려면 크고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해요. 황금률.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남을 대접하면 그렇게 대접받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동영상에서도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의 말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잘 듣고, 또 남의 얘기 잘 안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할 때도 남들이 또 안 듣게 돼요. 왜? 결국은 행한 대로 받게 되거든요. 주님은 헤아리는데
내가 무엇을 주려고 하는 그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뭘 주려고 해? 주는 건 좋은 거잖아요. 내가 갖지 않고 상대방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너 고마워해. 이런 마음이라면 상대방이 그걸 말로 하지 않아도 느낀다니까요. 사람도 그걸 느껴요. 아, 얘가 이걸 주긴 주는데 굉장히 막 이렇게 섬기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아랫사람 대하듯이 알아서 고마워하고 납작 엎드리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면은 누가 그걸 고마워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뭘 주면서 생색내는 사람이 꼭 있잖아. 그러면 받아도 받은 것 같지가 않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내가 받은 만큼 또 줘야 되니까 아예 안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하면 안 돼. 내가 무엇을 주고자 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뭘 받는 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줄 때에 자존심이 강해서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해서 쌀도 드리고 옷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이제 식사하고 차를 마시러 갔는데 빵을, 그 찻집은 빵도 같이 있었어요. 밥도 배불리 먹었는데 빵도 원하는 빵을 고르시라는. 그러면은 같이 간 선교사님이, 그분은 제가 수십 년간 같이 공부도 하고 옆에서 같이 지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뭐든지 주면 잘 먹어요. 그리고 물어보면 자기는 뭐든지 좋다고 그래요. 수십 년째 그랬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적당한 빵, 얇고 또 먹어도 차랑 마셔도 부담이 안 되는 얇고 넓은 빵을 그걸 골랐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빵을 대접하는 목사님이, 그냥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서 먹길 원했는데 목사님이 딱 결정해서 그냥 갖고 오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은, 우리 선교사님은 빵을 고르라 그러면 어떤 빵이 맛있는지도 모르고 또 고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뭘 줘도 잘 드시는데 뭐가 맛있는지, 뭐가 어떤 맛인지 모르니까 오래 걸리는 거. 제가 아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 절약 차원에서, 배려 차원에서 그냥 골라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빵을 대접하는 목사님은 왜 선교사님의 그런 빵을 선택권을 내가 빼앗았느냐는 듯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저는 빼앗은 게 아니라 제가 수십 년째 섬겨 오면서 이분의 스타일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우리가 알아서 적당한 거 골라주면 뭐든지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또 이거 차 마시고 또 헤어져서 각자 일 봐야 되고, 그 빵 대접하는 목사님 또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시간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또 그 스타일을 잘 알면 충분히 헤아려서 잘 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려.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해. 자, 헤아림이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예요. 잘 세고 미루어 짐작해서 배려해 주는 거니까. 근데 이게 자기만 생각할 때, 자기 방식만 맞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지혜가 없는 행동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뭘 섬기려고 할 때에 자기 방식대로만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 그 빵을 대접한 목사님처럼 원하시는 빵, 드시고 싶은 빵을 골라서 드세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요거를 골라서 또 먹은 것도 어떻게 해요? 나 나름대로 헤아리고 섬기고자 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또 충분히 다 고려하고, 그것도 역시 내 방식이라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같이 드신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맛있네. 차 마시면서 먹기 딱 좋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맞췄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충분히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했던 노력이 전달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누구에게 뭘 주거나 또 좋은 일을 행하고 선을 베풀 때에 내 방식대로 막 해서는 안 돼. 분명히 내가 주체자야. 내가 그 자리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의 담당자이기 때문에 내가 끌고 가도 돼. 그러나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의 인격을 생각하면서 기회를 줬어요. 너도 그러느냐? 너의 마음이 어떠냐? 하고 기회를 줬어요.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주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신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다 다른 제자들이 봤다고 하는데 자기는 못 봤으니까 자기가 못 본 예수님을 자기가 살아났다고 증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 주님이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그 부활하신 모습을 도마에게 나타내신 것도 도마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병든 사람을 고칠 때요,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기도라서 손도 안 대고 기도만으로써도 고치셨고, 또 혈루병 여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서 또 고침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진흙을 눈에다 발라서 눈을 띄워주기도 했다. 안수해서 고치고 말씀으로만 고치고 또 능력이 나가서 고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친 이유가 뭐예요? 그 상대방이 그렇게 고쳐주기 원하는 마음을 주님이 헤아렸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고쳐준 거지. 이렇게 주님이 헤아림의 축복에 초석이 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헤아림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주기 위해서 더 좋은 걸 주려고 헤아렸던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내가 마음속으로 헤아린 거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기 위해서 헤아렸기 때문에. 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기 위해서
상대방이 어떠한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헤아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헤아림의 축복을 받으려면 크고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변 상황 전체를 헤아려야 합니다. 자, 주변 상황 전체까지 헤아려야 돼. 아까 그 동영상에서 읽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마가복음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그 말과 행동을 스스로 삼가는 헤아림. 그 왜 그래야 돼요? 내 생각만 하지 않고 상대방 그리고 주변 전체를 다 생각해서 스스로 삼가는 헤아림으로 어떻게 해요? 더 받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백부장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이잖아요. 좀 더 가면은 누가복음 7장으로 넘어가는데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백부장 이야기도 9절이나 되지만 중요한 기절만 올렸죠. 여러분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돌아오려 주였더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사 내가 이르는 너희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번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자,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계속 힐문하고 따지고 드는 사람이 다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데 예수님이 이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또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하겠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뭐 돈이 없거나 대접할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이방인의 할례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들어왔다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공격에 처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문제가 많을 확률이 높은 일을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나을 것 아닙니까?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네가 어떤 복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최고의 믿음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때 당시는 이방인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니까 그도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엔 아니었어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최고였어요. 그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최고의 믿음에 도달했어요? 주변 상황 전체를 헤아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야, 너 참 괜찮구나.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쓰니? 또 생각하는 것이 헤아리는 것이 깊냐? 내가 네가 말한 대로 가지 않고 기도해서 네가 사랑하는 종을 낳게 해주겠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미 벌써 나아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생각이 깊고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은 주변 상황 전체를 헤아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못 믿을 뿐이지 그렇게 헤아림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이미 믿잖아요. 예수를 믿고 헤아리는 축복을 받는 것과 믿지 않은 상태에서 헤아림의 축복을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해져서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은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은 그냥 본인이 열심히 해서 받는 축복. 이것도 굉장히 귀한 거 사실은. 마음이 여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또 헤아려서 잘 챙겨주는 마음, 얼마나 고마워. 근데 지금 이 백부장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야, 너 이방인이지만 너 최고의 믿음이다. 주님이 그렇게 칭찬했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큰 축복을 받는다는 증거예요. 세상에서는 말로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말했다, 인정했다, 축복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변 상황 전체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너 이스라엘 중에 최고의 믿음이구나 라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주기 위해서 헤아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주변 상황을 헤아리는 그런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이 헤아림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